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시장하셨는데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래로 뛰어내려라.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셨다. 또 다시 마귀가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하시니 마귀가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시중 들었다. 11절까지 공독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모두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겨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유혹과 예수님의 승리, 마귀의 유혹과 예수님의 승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한글로는 시험이라고 했지만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을 뜻합니다. temptation.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 대신 저는 바른 성경에도 유혹으로 번역은 안 됐지만 이 원래의 뜻이 유혹이기 때문에 제가 유혹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로 유혹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혹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겨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이 시험이란 단어도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연단을 받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고요하고 또 한적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 광야에 가서 깊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혹받는 기간 동안에 그 여러 가지 그 들짐승들이 와서 또 위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이 본문의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내용이 우리 그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인용하면 그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보십시오. 12절 성령께서 곧 그분을 광야로 내보내시니 예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짐승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셨고 천사들이 그분을 시중들었다. 예,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 기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셨고 또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도 이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쓸쓸하고 이 거친 광야 생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 유혹받는 동안에 짐승들이 왔다고 했는데 이 성도가 이 유혹을 받는 동안에 이 짐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주위 사람들입니다. 이 주위 사람들이 이 마귀의 유혹을 받는 동안에 이 짐승처럼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이 마귀의 유혹을 받는 동안에 짐승들이 위협을 한 것처럼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동안에 이 짐승과 같은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그 유혹에 낙심하도록 넘어지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벌써 두려워하면은 지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 2절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시장하셨는데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자, 이게 첫 번째 유혹이에요. 좀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물질 그런 유혹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시작했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다면 이거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있다면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게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 물질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마귀가 항상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유혹합니다. 그때 지면 안 돼요. 만일 예수님께서 돌들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인데 마귀가 하라고 해서 거기에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돌들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했다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항상 그럴듯한 그러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마귀가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에 우리도 그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이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영이 살아야 한다. 영이 사는 것이 첫째입니다. 영이 살고 그 다음에 육신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육신은 죽어도 실상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육신이 살아있어도 영이 살지 못하면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산 사람은 육신이 죽었더라도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영이 살아야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라는 뜻은
영이 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할지라도 영이 죽으면 그것은 실패한 겁니다. 그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 것이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영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육신의 것 때문에 걱정하면 안 돼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영이 사는 생활에다 우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믿음 지키는 것, 아무리 믿음, 세상에서 성공할지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 양보하는 것, 진리 양보하는 것, 영이 죽은 것, 믿음 양보하는 것,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야고보서 그 4장 16절에 그런데 너희가 오만하여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고 했어요. 믿음 지키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 그것은 자랑할 바가 못 됩니다. 진리 양보하고 주일 다 어기고 그런 다음에 세상에서 성공한 것, 그것으로 자랑했다고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간악하냐 하면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그건 벌써 생각이, 의도가 잘못된 겁니다. 나는 다 성공한 다음에 회개했다. 그걸로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주일 성수하는 것, 믿음 지키는 것, 말씀 지키는 것, 이것을 첫째로 하는 성도가 영이 사는 성도예요. 생명길을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난 다 회개했기 때문에 난 성공한 것으로 하는 게 영광 돌린다. 그건 벌써 처음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내가 한 번만 주의를 어기고 세상에서 성공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 생각부터 버리세요. 주일 성수하고 어떻게 하는지 말씀 지키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건 진정한 회개라 볼 수 없어요. 뻔히 다 알면서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목적도 바로하고 방법도 바로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 지키는 생활, 어떻게 하든지 영이 사는 생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영이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육이 사는 겁니다. 영이 살지 못하고 육만 살아가는 것은 그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 양보하고 진리 양보하고 나중에 회개할 것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세상에 성공하고 나는 회개했다. 그걸로 자꾸 합리화하는 게 사람 이 마음입니다. 아예 우리가 주의를 못 지킬 거, 그거 우리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이 사는 생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말씀으로만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사는 데는 말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말씀 하나만 있으면 그 다음에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겁니다. 사람이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양보하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까?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끝까지 주일 성수하고 끝까지 믿음 양보하지 아니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이 사는 생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께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하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원운동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돌들로 떡 만들 수 있는 그 이적, 그거보다 더한 이적도 이미 행하신 그 예수님이신데, 또 행하실 예수님이신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냐, 거기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도 증거한 대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시기 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그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성취하는 것이, 이루시는 것이 성자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유혹도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면 이 마귀의 유혹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가면 영도 살고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것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고 나가면 돼요. 이 마귀는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또 마귀는 사람보다 또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다가오고 천사로 가장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귀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항상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기신 걸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읽어보십시오. 5절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래로 뛰어내려라.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셨다. 예, 둘째 유혹은, 첫째 유혹은 물질, 돌들로 지금 빵을 만들라는 물질 유혹.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이에요. 이게 왜 유혹이냐면, 자,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만약에 살았어요. 그러면 이건 대단한 일이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야, 저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일이 더 잘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마귀의 유혹이에요.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 하지만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말씀으로 또 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 후에 마귀는 이번에 어떻게 또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계속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다 템테이션, 유혹이지만 여기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뜻은 테스트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글 성경이 그래서 헷갈려요. 이 1절부터 지금까지 증거한 시험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테스트한 게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 후에 마귀는 이번에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테스트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 주거나, 자, 그렇게 해갖고 너를 보호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시험해 보라고 지금 여기서 마귀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일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자,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말씀을 이기신 거예요.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으면 이건 대단한 이적입니다. 대단한 이적. 오늘날도 그렇죠? 대단한 이적. 제가 얼마 전에 베니인, 여러분들 베니인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베니인은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쓰러지고 그러한 그 역사를 행하는 그러한 저는 뭐 거짓 그러한 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페이스 무브먼트, 믿음 운동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베니인이나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적과 기사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여기다 한 5명 세워놓고 뭐 확 이렇게 한번 손으로 합니다. 그러면 뭐 추풍 낙엽처럼 다 쓰러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할 때가 있어요. 한 10명 딱 서 있는데 휙 했는데 한 사람은 그대로 서 있어요. 한 번 또 휙 했는데 한 사람은 또 서 있어요. 그걸 또 누가 또 유튜브에다가 재밌다고 올려놨어요. 한 3번 이런 다음에 이 사람이 막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는 그런 걸 올려놓은 것을 봤어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게 다 드러났어요. 그거 미리 다
쓰러질 사람 미리 정해놓고 너 이렇게 확 하면 쓰러져라. 근데 아마 그 사람은 그때 졸았는지 딴 생각을 했는지 막 이랬는데 안 쓰러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기를 구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봐갖고 쓰러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그냥 미리 다 짜놓은 사람들은 뭐 쫙 쓰러져요. 자, 그런 사람들도 인기를 얻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으면 인기 얻을 거 아니냐.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오늘날 이 목회자들 그런 인기 위주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사업주의로 가는 그러한 경우도 많아요. 이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배당은 그 말 자체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기다 카페를 만들고 여기다 체육관을 만들고 여기다가 주거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 그건 예배당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환전한 사람들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는 예배하는 장소예요. 이것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업지로 가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좀 모아보려고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카페를 만들어 놓고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탁구장을 만들어 놓고 와서 탁구 치라 그러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날 이 교회는 사업지로 가고 이 목회자는 어떻게 하지 인기를 좀 얻어보려고 하고 또 교인들도 이렇게 명예, 영광심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유혹하여 성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91편 그 11절 12절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여 걸어 나가면 진짜 위태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위태할 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하면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고 해도 성경을 바로 알고 순종해야 돼요. 오늘날 성경책 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단들도 성경책 가지고 뭐가 어떻고 이러는데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다 성경 어느 몇 장 몇 절을 인용합니다. 이단들도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면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알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대답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머릿속에서 알 것 같은데 대답 못하면 그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대충 알면 안 돼요. 마귀는 대충 아는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항상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강대강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이단들도 성경 말씀 대충 아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게 마귀가 배워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렇게 나가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은 진짜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위태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 이건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서의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쓰러져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 네 가지 죄가 뭐죠? 첫째는 우상 숭배한 죄예요. 두 번째는 간음한 죄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시험한 죄입니다. 네 번째는 원망한 죄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죄 때문에 가장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시험하다가 제일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 테스트하는 건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테스트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 정해놓고 언제까지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저는 무슨 작정 기도 그거 성경적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한 달 이내에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40일 동안 내가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건 때 쓰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달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네 가지 우상 숭배한 죄, 그 다음에 간음한 죄, 하나님 시험한 죄, 또 원망한 죄 때문에 많이 죽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죽은 게 하나님 시험한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 시험하라 그랬죠? 뭐 시험하라 그랬죠? 11조. 하나님께서 11조 생활하라 그랬어요. 말라기에.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이것만 예외입니다. 말라기서 읽어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로 가져와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창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하나님 시험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11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 읽어보십시오. 8절. 또다시 마귀가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하시니 마귀가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시중들었다. 예, 셋째 유혹은 마귀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세상의 천하 모든 나라들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자, 이게 또 마귀의 유혹이에요. 자, 마귀가 무슨 천하 모든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마귀가 불신자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속에 들어가서 막 역사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허용하는 안에서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역사할 때가 많아요. 내 안에 역사할 때도 있고 가정생활에 역사할 때도 있고 이 교회생활에 역사할 때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역사하는 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만능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마귀 역사가 있어도 만능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마귀의 그러한 그 유혹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양보하면 안 돼요. 말씀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앙 양보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양보하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양보하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 어기면 된다. 그건 마귀한테 엎드려 경배하는 줄 알아야 돼요. 신앙 양심 한 번만 버리면 된다. 그건 마귀한테 엎드려 경배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나에게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 우리가 양보하면 그때 마귀한테 엎드려 경배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의 명예, 영광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려면 물질이나 권세 이런 거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 진정으로 따라가려면
세상의 모든 거 다 누리려고 하는 거 다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항상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말씀 한 번만 양보하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 한 번만 버리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양자택일이에요. 말씀을 버리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느냐. 그때 만약에 말씀을 버리고 신앙 양심을 버리면 마귀한테 엎드려 경배하는 줄 알아요. 오늘날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이 말씀에 굳건히 서나가는 그런 성도는 이길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한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러면은 이긴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모시는 성도, 그 성도는 영이 산 성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는 성도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예요. 우리는 전부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셨기 때문에, 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도 말씀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성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 육신의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육신의 것, 그때 말씀만 택하면 돼요. 말씀 한 가지만 택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믿음 지켜나가면, 신앙양심 지켜나가면,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후손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시편 37편 25절 26절.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평생 동안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걸 믿으세요. 이거 믿으세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성도, 신앙 양심 지키는 성도,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 그 후손이 걸식하지 않아요. 그는 평생 동안 베풀고 꾸어주고 그의 후손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세요.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자녀들까지 후손도 걱정할 게 없어요. 자자손손 신앙의 기대가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다 이제 말씀만 붙잡고 모든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와서 시중 들었다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4장 13절 이거 보십시오. 마귀가 떠나갔지만 얼마 동안만 떠나간 줄 알아야 돼요. 또 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끝내고 기회가 올 때까지 그분에게서 떠나갔다. 예, 기회가 올 때까지만 떠나간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서, 유혹에서 이겼다고 해서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난 이겼다. 이제는 다 됐다가 아니에요. 섰다고 생각할 때 또 넘어지니까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또 옵니다. 마귀 역사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또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겼다고 해서 거기서 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해야지, 내가 이제 이겼으니까 나는 이제는 마귀 언제 된 줄 알아. 아니에요.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귀 유혹을 우리가 한번 이겼다고 해서 거기서 자만하면 안 돼요. 얼마 동안 떠났다가 또 유혹하고 평생 동안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인 줄 알고 항상 이 마귀의 유혹을 모두 이기신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또 기도하고, 예수님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이기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최열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항상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마귀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최열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겨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으로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가 이긴다고 한 다음엔 얼마 동안 떨어져 있다가 또 와서 유혹하고 평생 동안 우리의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엔 이 마귀의 유혹이 계속될 터인데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될 때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는 힘이 없지만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러면 찬송 1장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